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장은 얼마 전 24장의 내용과 아주 비슷하죠. 엔게디 굴에서 사울과 다윗이 만났던 그때의 사건과 오늘 10광야에서 사울과 다윗의 만남의 이 사건, 정말 거의 비슷한 사건을 연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 사건을, 비슷한 사건을 연결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지금 1절을 보니까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다윗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보면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과 또 한편에는 다윗의 편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히 나뉘어져 있죠. 그렇게 지금 10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죠? 사울 왕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울 왕국은 몰락해 가고 있어요. 10사람들도 사울도 그 사실을 다 알죠.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그를 몰락해가는 사울 왕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4장에서 나눌 때에 이런 글을 읽었잖아요. 사울은 분명히 자기 옷자락이 베어진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나라,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가 결국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너를 추적하고 죽이는 일 안 하겠다. 이렇게 맹약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채 한 장을 넘기자마자 사울은 다시 3,000명이나 된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10사람들도 사울 왕 자신도
이미 몰락해 가고 있는 자신의 길이 끝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반복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은 사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질 거예요. 지금 이 10사람들과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길을 이렇게 고집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무엇에 붙잡혀 있기 때문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사망이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사망의 그 실체를 삶의 영역 아래 그들의 인생이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그 사망의 다스림 앞에서 사망과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끝을 아니까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습은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속에서 오늘 참 안간힘을 쓰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됨, 성도가 됐다는 것, 이미 우리는 환난 속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다가와도 우리를 죽음으로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 우리는 영혼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계속된 핍박 속에서 3,000명이라는 대군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주눅들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3,000명이 있는 적진 깊숙이 들어갑니다.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나아간 거죠. 그렇게 담대히 나아간 그 적진에 내려간 다윗에게 7절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세 가지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사울뿐 아니라 사울을 경호해야 할 경호대장인 아브넬도 잠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울과 아브넬을 지금 하나님이 재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적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크고 힘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을 보여주시죠. 이 창을 보면 다윗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궁궐에서 악기를 탈 때 귀신 들렸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던졌던 창이죠. 바로 이 창은 사울 왕의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통치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창은 지금 누구의 손에도 잡혀 있지 않죠. 그 창을 지금 다윗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당장 그 창을 잡아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던 이 가슴 한복판에 먹장구름 같은 그 근심 덩어리를 끝장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옆에서
아비새가 한몫을 더 거둬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신에게 손에 피 묻지 마십시오. 내가 찌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 찌를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 방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아비새도 다윗에게 유혹을 하죠. 지금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신의 가장 고통인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절호의 기회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감정, 고집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다.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선포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과 세상의 사울과 십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당장 자신의 문제를 따라 감정과 상황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이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시시때때로 모든 상황 가운데 판단을 해야 되겠죠.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감정, 내 고집,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세상에서 선택하는 모든 결정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요즘 계속되는 대신방이 있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성령의 불길로 세워주시고 이제 총동원 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이제 현장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예배의 자리 만끽하게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전반기 신앙광자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